보통 이 사람은 이 음식을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은 3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이 공기는 3분만 접하지 못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은 이 채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육식과 채식을 함께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식을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난폭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 라면과 같은 이 조미료가 많이 첨가된 음식을 먹으면 이 인간에게 해롭다.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탄산 음료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다 일리 있는 말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여름에 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을 보신 음식, 보양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몸 건강을 넘어서서 아예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로초입니다. 이 진시 황제가 어린 남녀들을 보내가지고 찾게 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무병장수약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뭔가를 먹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로초나 무병장수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들은 이러한 믿음을 왜곡하고 음해 공격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집단이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직접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뒤에 이어지는 여러 말씀들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5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서는 다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거나 들으면 교회 밖에, 그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다. 예수라는 교주가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들, 이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목회자가 나눠주면서 한 말도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목회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라고 믿고 아멘하고 받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세례자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해와 핍박 때문에 아주 은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나 설교만 들은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웠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기 쉬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6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글자만 따서 생세양선 북일참 이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신 것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곧 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이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셨다면 이 신약의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6가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설명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떡이다. 나는 빵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떡, 이제 영어로는 여러분 이제 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약간 어리둥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떡이나 빵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근데 떡이나 빵을 먹고 여러분 사람들이 목 시원하다, 갈증이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35절에 나오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의 떡 아니면 이제 생명의 빵은 목이 메이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은 떡, 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이 촉촉한 빵, 목이 메지 않는 떡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목이 마르다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간절히 바라다는 이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간절히 바랄 것이 없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조금 더 길게 읽어보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첫 부분, 이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 오늘 본문 마지막 이 51절에서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이 떡이라는 사실은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 이 몸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살과 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냥 살로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어 영생을 주고 먹고 마시는 사람마다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떡집에서 만드는 게 떡이기 때문에 이 떡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예수님의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 알려줍니까? 구유에 누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물통에 담긴 여물과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 그리고 태어나서 놓인 도구, 그것과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오신 분, 먹히시기에 위에서 오신 존재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35절에서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는 자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5절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오는 자가 얻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결코 내쫓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에덴 동산에서 허용하셨는데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뱀이 유혹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두 가지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게 된 징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사면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행위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후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줄이지도 않고 내쫓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간이 땅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벌어진 모든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사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또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45절에서 알려주듯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배워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점을 믿고 알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듣고 배워야 하고 또한 들은 것을 전하고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내쫓기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결코 줄이지 않고 내쫓기지 않고 생명의 부활, 영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서 여러분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처음에 함께 읽었던 53절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예전에 알려졌던 식인종, 요즘 이제 영화마다 나오는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드라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의도, 그리고 이 말씀 배경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듯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이제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단순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고기 이것만 의미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틀에 여러분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과 연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죄의 삭신,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벌써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적인 양식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정신적으로 믿고 상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만 읽으며 나의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생각에 잠기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상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살과 피는 여러분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영적으로만 섭취할 수 있는 상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보고 만지고 맛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떡과 포도주라는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맛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찬식에 함께 참여할 수 없지만 나중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러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41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50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5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았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으셨을까요? 3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39절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이 단지 죽어 없어질 몸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삶보다 더 길고 긴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보다 고귀한 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부귀영화, 명예와 지위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돈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정말 영혼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한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피를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이에르바라는 학자는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자체가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정해주고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음식,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음식을 먹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의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듯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과 40절에서 알려주듯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살과 피를 맛보고 먹고 마시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며 살기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소화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으로서 모실 때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각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성취감을 주고 보람을 느끼고 사람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심고 가꾸고 거둔 먹거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먹거리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죄의 독성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독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맛보고 그래서 이 땅의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먹거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